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들도 일어나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없고 항상 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나쁜 일들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삶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면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삶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삶에 또 고난이 닥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라 여겨주는 것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언제 썼냐면 시편 56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했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렀던 노래 가요 탑10 제1위 곡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주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는 그 다윗이 거슬렸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로 이 사울 왕이 충만해지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빠져나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너무 크게 고뇌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면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 간 것인데 사실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갔을 때에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단번에 이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닌가 알아보고 다윗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시편 56편을 지은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 자체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시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영어로 When I am afraid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I put my trust in you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I put my trust in you 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걸 다시 직역하자면 나는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둡니다. I put my trust in you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나는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둡니다. 비록 나는 지금 많이 두렵지만 사실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둡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영어로 보면 그것도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trust, 신뢰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I shall not be afraid.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나를 붙잡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쳐서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임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지금 내 삶에 닥쳤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드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저는 이번 주일이 이제 오늘이죠.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어떤 감사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를 드렸었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분명히 오늘 이 설교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앞에서 찬양할 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지만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앞에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인 것 같아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재물이나 지위나 명성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욥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욥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큰 고통이 지금 욥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주변에 위험이 닥쳤다고 알려주는 마치 경보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참 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켜요. 캘리포니아 사람들보다도 버지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켜요. 이 스피드 리밋을 너무나 잘 지키세요.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잖아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중국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봤는데 그 나라들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정말로 두려워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차선 거의 무시해요. 거의. 그리고 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라고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도로에 이들이 차 사이로 슉슉 막 다녀요. 칵 들고.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뒤에 뒷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온 가족 5, 6명이 이렇게 서커스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위태위태 보기만 해도. 근데 그 옆으로 또 차가 슉슉 가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차나 아니면 모터사이클과 거의 거리를 두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조금만 틈을 주면 옆에서 쏙 들어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 운전을 해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면 종이 한 장 차이 그 정도로 꽉 붙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차를 타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는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오른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없음에도. 그렇게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내리면 오른쪽 다리가 뻑뻑해요. 힘을 줘서. 저희가 운전할 때에 차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위험한 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차가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에 반응하고 그래서 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반응은 저희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만들어줘요.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위험이 가까이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기보다 고장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업을 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 제일 처음 생기는 반응은 두려움일 거예요. 은행에 체킹 어카운트에 정말 돈이 달랑달랑하고 거의 없으면 처음 생기는 반응은 두려움일 거예요. 만약 티네이저 아들이 새벽 2시가 되고 새벽 3시가 되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데 만약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보다 자식에 대한 무관심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면 우리도 이 위험 신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뭐라고 해요?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경보기를 꺼놓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집에 이 실링 천장에 보면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모크 디텍터가 달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스모크 디텍터는 평상시에는 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에 그때는 울릴 필요도 없는데 그 수목 딕택터가 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종종 집에서 삼겹살을 잘 구워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찮아서 스모크 디텍터를 그냥 떼놓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집에 스모크 디텍터가 아주 센시티브 해가지고 음식이 조금만 타도 막 경보음이 울리고 연기가 조금만 나도 막 경보음이 울리면 그것을 귀찮게 여겨서 스모크 디텍터를 그냥 떼놓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스모크 디텍터를 떼놓고 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요? 귀찮아서 띠띠 자꾸 소리 나니까.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이 스모크 디텍터를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불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스모크 디텍터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은 우리 삶에 이 경보기 같이 작동되는 이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꺼놓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두려움의 감정 상태를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두려운 감정이 들어와서 내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전히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하도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그냥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쭉 기록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딴 일이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했어요.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정말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환난, 시련, 이런 협박 등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누가 이 바울을 잡으려고 달려오면 바울이 씩 웃으면서 콧방귀 뀌고 그 시간을 인조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때리겠다고 채찍 들고 달려오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늘 좀 몸 좀 풀겠네 하면서 매를 편하게 바울이 맞았을까요?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도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뭐 이력이 생겨서 그 매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사역을 쭉 해오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서 매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맞아본 사람은 매를 맞을 때 정말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매를 맞을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맞았던 바로 그
그 40에 하나 가면 5번이나 맞았어요. 또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태장이라고 하는데 3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를 들고 달려오면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경우에 피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또 바울은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당한 경험이 3번이 있다고 말하는데 배가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심한 배멀미로 속이 막 울렁거리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두려움 감정이 없이 오늘 드디어 천국에 가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God, I am ready to see you right now. coming. 이랬을까요? 아니죠. 바울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에게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위험을 당했었는데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정말로 많이 두려웠을 텐데 여러 번 얻어맞으면서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 쭉쭉빵빵 잘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고난과 환난과 위험이 끊이지 않지?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유명한 구절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데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을 참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있죠. 거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이런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근심스럽게 하고 나중에는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참 많이 했어요. 가장 유명한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하는데 이 범사 안에는 나쁜 일, 슬픈 일, 패배, 실패, 고통, 환난, 시련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범사. In all circumstan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딴 사람 이름만 하면은 좀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될 텐데, 사도 바울 그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수많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죠. 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고난들과 핍박과 위험을 친히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필금께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론 건강의 문제로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에서 오는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있어서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느끼며 사셨던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감정은 위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울리는, 어찌 생각하면 건강한 경고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 감정 자체는 건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움 감정이 생길 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께 앞으로 삶이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인생이 다 편해질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상황을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천천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너무나 빨리 읽지 마시고 제 스피드에 맞춰서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고백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시인 거죠. 내가 비록 지금 많이 힘들고 내가 스스로 너무나 연약한 양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나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듯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서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왜 제 삶에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이 가장 분명한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 되기도 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더욱더 심플한 트루스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한 크리스천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딸을 둔 변호사로서 꽤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여름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이 4딸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박물관 등을 구경하기로 하며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다른 배와 충돌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4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근처에 지나가던 선박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어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이제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죠? 그 전보를 받은 남편 스패포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부인과 4딸이 유럽으로 떠난 후에 스패포드가 이용하던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을 선포했어요. 그로 인해서 스패포드는 전 재산을 자기가 은행에 넣고 있었던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알거지가 된 신세인 거죠. 이 힘들고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스패포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괴롭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웠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 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떻게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빛에 거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빛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이 진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